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바른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족의 고난 앞에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약속된 회복을 메시아 선지자 예레미야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을 떠난 모습을 보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유다가 이방의 포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물로써 호소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슬프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니까 또 감격의 눈물을 또한 흘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동시에 70년 이후에 회복이 될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서로를 속이며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악을 행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 상할 대로 상한 조국을 위해서 주야로 울기 위해서 그 머리가 물이 되어 눈이 눈물 근원이 되기를 바랄 정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면 더 큰 비전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과 교회 그리고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민족의 해방과 또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당했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려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를 향한 약속된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신광교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과 복이 항상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약속된 회복의 내용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의 회복입니까? 첫째로 소리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10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면 일상의 소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나라 자국에 있었던 기쁨의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끌려가고 땅이 황폐해졌는데 무슨 거기에 기쁨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남겨진 나라의 땅은 황폐하고 황량합니다. 황폐한 땅에서는 기뻐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황폐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일상의 소리가 회복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전의 소리를 다시 들을 것이다,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라고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유다 성읍과 목장들이 황폐하여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양떼를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과 목장이 최악의 상황이 펼쳤지만 여호와의 약속된 회복을 선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주업이 바로 목축입니다. 바로 이 목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매일매일 계수한다는 거예요. 그 계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13절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목자들의 일상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양떼를 계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자기 양떼를 찾고 그 양떼가 다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일일이 계수한다. 그 소리가 다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모든 성읍의 목자들이 양떼를 계수하는 소리가 회복된다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선자에게 바로 이러한 소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세상을 떠들어가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소음이 아닙니다. 공사장 소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그 소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생생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 생산활동을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소리는 건강한 소리입니다. 선자는 왜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에게는 이런 소리가 빼앗겼는데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주권을 빼앗김으로써 이 건강한 소리도 함께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여호와께서 전한 말씀을 대언합니다. 빼앗겼던 소리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빼앗겼던 소리를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되어도 걱정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면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지 못한 환경이 이 건강한 소리를 빼앗기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야유를 퍼붓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찬양과 기도의 말씀이 선포하는 소리가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소리가 잠시 소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를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연보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핑계를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소리, 또 우리의 이러한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되찾아 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소리를 찾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소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쁨과 감격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읍과 예루살렘의 소리와 삶의 터전인 그 목초지에서 모든 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생활과 생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생업에 관한 언급뿐만 아니라 안식에 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양치는 목자가 안식이 없으면 양떼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식은 육체적인 안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식도 포함이 됩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은 누구든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 잃어버렸던 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를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생업을 통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으로 신광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회복은 공의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의로운 왕을 통해서 회복하게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살펴보면 그들 중에는 공의로운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과 몇몇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의하고 사악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에게서는 공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공의롭지 못한 통치로 말미암아 멸망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백성들의 부패에도 요인이 있겠지만
대개 왕의 불의함으로 백성들도 병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하나님을 떠났고 불의를 행하여 실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보내실 왕은 잃어버린 공의를 회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들과는 달리 공의로우십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간의 속성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왕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해결하지 못한 그 원죄 문제를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회복을 뛰어넘는 온 인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속하기 위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우리는 그의 성품을 닮아야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달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신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공의로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통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나타나실 메시아를 공의로운 통치자라고 말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을 선지자는 증거하였습니다. 세상 여러분과는 달리 예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신으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공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유다의 포로와 유다의 회복을 말하면서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백성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들과 타협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성도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고 타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저 돌을 또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공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의를 기억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약속된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초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 죄사함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양이 짐승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인간의 요청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방황의 세월을 보내겠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약속된 회복은 번제와 소제가 레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인해서 중단될 번제와 소제가 다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고 온갖 더러운 악행을 행하였던 백성들이 다시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이런 기본이 사라졌던 거예요. 기본이 없이 살아간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여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야 될 유다 왕조는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 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삶에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기. 매주일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하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 받는 시간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제사의 회복과 더불어 레위인들의 직무가 회복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들이 성전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잃어버린 제사를 찾는 것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와 속죄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파하고 그들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사를 회복시키는데 제사장들에 대한 봉사의 직무가 계속 되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코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통치자, 레위로 상징되는 영원한 중보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본성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레위 사람만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만이 제사를 진례하고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와서 등불을 펴고 진설병을 가져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와서 대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양쪽으로 찢어지면서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날마다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회복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면서 회복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호와는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현실은 암담했죠. 그러나 장차 70년 후에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미래의 회복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소리가 회복이 되고 공의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밝습니다. 희망차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질 여호와의 위대한 성공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계시된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소리가,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상달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함으로 올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자리에 찬양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저희들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지금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소리가 공의가 제사가 회복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믿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만반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